두 번째 오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은혜를 끼쳐준 우리 찬양팀에도 격려로 박수 한번 하고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로회복제는 어디에 있죠? 약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피로회복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자, 지친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오늘도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고 또 성령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작년 3월 달쯤에 남산동에 있는 모 학교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도를 나갔는데요, 너무나 어색하고 아이들도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멀리서 오는 저 아이가 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면서 너 이름은 뭐니? 야,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름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이지훈이었어요. 저와 이름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주 저는 전도를 한 번 시작하면 거기는 평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경을 넓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경을 넓히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가까운 부곡시장이라는 곳도요, 5년 전 교회를 개척한 뒤로부터 나갔는데 오늘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목사님 올 때 다 됐죠? 그 계란 준비해놨어요? 커피 준비해놨어요? 꽈배기 준비해놨어요? 기도받을 사람, 전도받을 사람, 그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방학하기 전 12월 달에 그 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손을 쫙 펼쳤어요. 반가워서.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 이러면서, 남자애입니다, 저에게 허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꽉 안아줬죠. 너 그동안 왜 안 보였니? 목사님, 저 코로나도 걸리고 많이 아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지요. 왔는데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지훈이 나갔는데 이지훈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자꾸만 제 이름을 지훈아 이럴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또 껴안아준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갈 때도 목양실 찾아와서 목사님 저 갈게요 인사까지 하고 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 1년이라는 시간인데요,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지나는 시간 동안에 이 아이와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또 전도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는 이 마음을 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여주셨고 그 학교에서 3명의 영혼이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려요. 여름에 그 폭염을 견뎌내고 긴긴 나날을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을에 대한 열매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이 농부는요, 꽃은 물론 아름다운 매력이 있지만 목적은 꽃이 아닙니다. 목적은 열매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쳐요. 열매가 없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러면서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죠. 여름을 견디고 가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와야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열매를 거두길 바라니까 낙심하게 되고,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이러면서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한 서면의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할 때 그 목사님은 부산 CBS 근처에 예전에 한참 신천지가 막 이렇게 막 데모같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3개월만 쉽시다. 신천지가 이 집회 끝나지 않은 거예요.
3년을 쉬어버리니까 전도팀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는 교회는, 우리 온천교회 같이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 앞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절대로 기적이 있을 수 없죠. 질병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야, 기적같이 나았다, 기적같이 부흥했다, 기적 같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온천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한 해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에 자,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몇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다락방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고 그 마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시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다락방에서부터 기드론 시내로 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곳을 가면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포도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보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시각이 다 되었어요. 이것을 인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내 마음대로 맺혀지나, 그것이 나도 참 열매를 맺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와 열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저는 관계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도자 코칭 노트라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그런 강의들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인사 잘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호감도가 상승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도 지금 언급하신 것은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뒤에 이 땅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서 포도나무 앞에 어떤 수식어 단어가 붙어 있을까요? 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포도나무가 있지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다른 열매를 맺는 새 이스라엘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절대 관상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상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나무라기보다는 차라리 넝쿨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요, 떡갈나무처럼 제목으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무고요, 또 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조차 쓸 수 없는 존재예요. 썩어서 썩혀가지고 포도나무를 거름으로 쓸 수 있겠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존재 유일한 의미가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6절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는 썩어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열매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라는 거죠. 내적인 열매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주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9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요,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듯이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주님의 평안이 드러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어떤 말씀과 비슷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것 같이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요, 인격입니다. 인격.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직업, 외모, 학벌, 이런 체력 등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죠. 바로 내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교리 공부도 하겠죠.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 야, 지훈아, 얘야, 너 정말 예수님의 닮은 그런 인품, 인격이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니?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전도를 나가보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전도용품 관심 갖지 않아요. 어떤 외모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진짜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예수, 당신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예수, 그 예수를 믿고 당신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런 인격을 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인품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요, 새벽 기도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늘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마치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차 안에서 열심히 대화를 또 성도들과 나누다가 집 앞에 내려줬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런 이제 호박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막 많이 키우고 있는데, 내리자마자 아이고야, 저 호박 잘 익었네,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지 하면서 호박을 뚝 끊어가지고 집에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 밭이 아니거든요. 남의 밭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 가져가 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인 훈련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인격적인 변화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도 그걸 보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걸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도에 있어서 열매 맺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우리의 삶도 사랑이어야 돼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지 육적 전쟁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 육적 전쟁으로 막 그 사람과 막 핍박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디까지나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요, 어떤 그 전도하다가 소개받은 분에 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4주째 연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딱 느껴져요. 저의 아픔을 먼저 꺼냈죠. 이분의 눈물을 툭툭, 닭똥 같은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장사도 힘들고 애도 키워야 되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와서 배달 도와주고 있고 새벽 1시에 들어가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저의 아픔을 꺼내놨죠. 그분도 오시고 그분의 아픔을 꺼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을 알려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사랑이니까. 사랑. 저는 그분에게 강압적으로 목사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줬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고 가족상 모든 게 제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편 이름, 자녀들 이름,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똑같이 기도해요.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고. 메모장 보여드려요.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잊지 않고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밖에까지 나와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분도 또 변화돼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삶의 방식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참 기쁨을 가지고 사셨듯이요,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인격은요, 다른 어떤 외적인 것보다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어떤 탐스러운 열매보다도
먼저 첫 번째 변화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내 인격의 변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외적인 열매가 있겠죠. 외적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말씀하셔요. 세상에 가서 핍박도 받아보고 박해도 받아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성령, 바로 그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헬퍼라고 하죠.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성품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앞에 서는 게 막 떨려가지고 이전에 강대상 서면 막 떨었어요. 막 떨리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제발 없어라, 제발 질문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네가 전도를 하려고 하구나, 네가 자꾸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당당해져요. 그리고 그 심령, 그 영혼들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전도를 누가 하느냐?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정말 너무 소름 끼치듯이, 야, 전도는 이렇구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구나,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도 그런 간증들이 있겠지만 지난 성탄절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24일 토요일 날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받아보니까 그분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김해에 오빠가 주지스님이에요. 어떤 사찰에 들어가면 이 막 용문신부터 부적부터 막 향냄새에 완전히 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주 가니까 절에 붙어있는 달력을 떼버리고 저희 교회 달력을 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 교자 예수의 예자 꺼내면은 처음에는 막 문전박대했던 분인데 이제는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누군데요, 내일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불교 신자인 그분이. 그리고 오빠가 주지스님이라 말하면서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했던 분이 거의 4년에서 5년 사이 만에 이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지난주, 오늘 전도하러 나갔죠. 똑같이 오늘 가니까 지난주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대뜸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나 오늘부터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3,000원. 그리고 오늘 가니까 올랐어요. 5,000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왜 헌금을 오늘 더 많이 주세요?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잖아.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장사 잘 되도록. 어머님, 장사만 잘 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이제 예수님 잘 믿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5년여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쫓겨났을 때, 처음 문전박대 아래 위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분이 인사만 하기 시작했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방문했을 뿐인데,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달력을 불교 달력을 떼더니 우리 교회 달력을 걸어놓고
어느 때 갈 때마다 저의 저녁을 굶을까봐 반찬을 챙겨주던 이분이 어느 순간 성탄절에 오시네. 지난주부터 헌금을 하시네. 오늘은 또 더 많이 하시네.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도 이제는 거절하지 않네. 이런 단계들, 이런 시간들이 1년 아니죠, 5년이에요 5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그때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죠. 다니엘 12장 3절에.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는 뜻이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스타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고, 지금은 핍박을 받고,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왜 전도를 하냐, 지금 열매 맺지 않아, 지금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요즘 교회 무슨 전도를 해. 과연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나가기만 하면, 지금도 가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쉴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전도를 5년 동안 하면서 이쪽에 이렇게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 두실이나 구서동에 가도 그렇게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온천교회는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면서 담임 목사님의 열심과 이 열정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걸 보면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외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열매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이거를 바로 하나님은 외적인 열매로 보시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또 각 리더 기관장으로 섬기죠.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합니다. 이런 모든 재물, 재능, 시간 써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외적인 열매죠. 믿음이 없으면 이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 많고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장이 없으면 못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찬양팀 뿐만 아니라 리더로 쓰임받는 것, 예배자로, 또 아니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고 쓰임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외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딱 보면서,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집사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근데 이 전도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쉬워요. 왜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요일에 그냥 나갔을 뿐인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같이 막 폭우가 쏟아질 때, 태풍이 올 때 최고입니다. 추석 명절 때 전도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변에 소문이요 쫙 나요. 야, 저 사람 비 올 때도 오더라, 한파가 왔는데, 폭염이 왔는데, 그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태풍이 오는데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시장에, 그 상가에 소문이 쫙 퍼져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추석 명절 때 한번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만나보세요. 아, 저 온천교회에서 왔는데요. 명절인데도 왔어요? 태풍이 오는데도 왔어요? 야, 여러분, 소문이 쫙 나요. 그리고 인사만 잘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열립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리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꽁꽁 마음 싸맵니다. 가세요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관계 되고, 믿을 수 있고, 신뢰 관계 되고, 또 익숙한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아픔을 꺼내니까 이분도 아픔을 꺼내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외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자, 2절을 보니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아버지께서 이것을 잘라버리시다, 구원을 빼앗아 버린다 라는 뉘앙스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붙어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성도예요. 구원을 한 번 받았으면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제거해버린다, 이 뜻을 번역해보면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아이로. 이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집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리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 농부가, 이건 나무처럼 쭉 자라나지 않으니까 밑으로 자라나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집어 올린다의 뜻이 아이로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밑줄기에서부터 수많은 가느다란 가지들이 나옵니다. 바닥을 기어서 이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이게 빨리 자라는데 1년에 한 2m, 4m 정도 포도나무가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이 힘을 받아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쫙 세워가지고 포도나무 넝쿨 같은 것을 쫙 묶어줘서 자라나게 만들어줍니다. 전통적인 재배 방법은 어떻냐면 일단 이 포도나무가 바닥에서 자랄 수 있도록 퍼져나가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단 밤에 습기나 또 흡수한 이것이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를 땅에 계속 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먼지가 쌓이고 나중에 진흙이 묻고 이 포도나무에 곰팡이가 설기 때문이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양동이에 물을 떠가져와서 포도나무를 다 씻어주고 진흙이나 먼지를 다 씻어주고 난 다음에 가지를 펴서 기둥에 막대기에 딱 들어 올려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 뜻이 바로 헬라어 아이로라는 뜻이에요. 집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진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흙 속에 묻혀있고 진흙 속에 묻혀있고 먼지가 쌓이니까 이제 닦아주고 씻어주면서 이것을 들어 올려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가 포도 잎사귀를 덮고 있는 곰팡이와도 같다는 거예요. 공기와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가지가 시들시들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요. 이 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계속 막혀요.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아이로, 헬라어로 이 가지를 쫙 들어 올려서 기둥에 막대기에 쫙 묶어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해 준다는 거죠. 처음에는 말로 꾸짖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혹은 주변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이제 처음에 말로 경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신다는 거죠. 강도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어떤 먼 일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있을 수 없는데 실패를 해버리거나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징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경고를 듣지 않을 때에 우리가 외적인 상황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폭풍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빨리 고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빨리빨리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에, 그 폭풍 위에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생고생한 거예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 경고를 무시하니까 나중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내적인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매. 두 번째, 외적인 열매는 어떤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사역과 헌신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죠.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를 가장 먼저 빨리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성 전투 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그 가운데 불순종한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징계의 목적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징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이제 고1 올라가는 아들이 있고요, 중2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첫째 아들이 한 4살쯤 되었을까요? 어떤 교회 부교육자를 섬기는데요, 길 문 앞에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앞에 강아지가 있었는지 공이 있었는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걸 보고 도로를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야장아장아장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예준아 크게 불러니까 얘가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제가 차 안 오는 걸 보고 야, 차가 오는데 너 큰일 날라고 양쪽 안 보고 지나갔어 이러면서 제가 엉덩이를 딱 때렸는데 너무 세게 때린 거예요. 이 아이가 슈퍼맨처럼 날아가지고 저기까지 엎드려진 거예요. 얘는 그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맞아서 죽을 뻔했다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습관이 생겼어요. 오른쪽 왼쪽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회초리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지죠. 안 때리고 싶죠. 근데 이 아이는 맞았다고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그만 때리고 싶은데 고집을 꺾지 않네. 자녀보다 더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찢어질 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바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큰 재앙으로 가지 않게끔, 더 크게 세상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더 크게 넘어지지 않게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초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이 올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가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책을 우연히 어떤 날 보게 되는데, 이때 젊었던 시절에 이 목사님이 장례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그 장례에
식을 치르는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10살도 안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10살도 안 된 이 꼬마 소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활발한지 쌩쌩 뛰어가는 거예요. 막 사방으로 막 튀어다니는데 자동차가 오는데도 쌩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 애를 통제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했더니 부모는 오히려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애가 얼마나 활달한지 몰라요. 너무 참 좋지 않아요?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여느 때처럼 활발하게 쌩쌩 뛰어가다가 그만 큰 길로 가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린 거예요. 차가 오는 거리에 길거리로 팍팍 뛰어갈 때 그런 습관을 그 부모가 초기에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니까, 그저 귀엽다 해주니까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가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1분이라도 더 고통받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빨리 이 징계의 목적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거기서 돌아오라고. 아니면 우리가 이 꼬마 소녀처럼 이렇게 자꾸 쌩쌩 가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지 모르니까, 저도 여러분도 은밀한 가운데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징계는 이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을 2절 보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보니까 가지치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10달란트 준 종에게는 10달란트를 요구하듯이 이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맺긴 맺는데 많이 맺지 못할 때 이런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원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포도나무는요, 막 무성하게 자라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엄청나게 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포도넝쿨이 빡빡해지거나 또 열매가 달려야 될 부분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도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실들이 조그맣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골고루 잘 해줘야 햇빛도 영양분도 들어오고 비도 맞을 수 있고 튼실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게 아니죠. 맺긴 맺는데 힘이 없어요. 시들시들해져요. 툭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해줘야 이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받고 이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싱싱하게 크게 탐스럽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지치기 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을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괜찮은 것들, 부수적인 일들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간과 이 재능들이 분산되어 버려서 기도 시간을 놓쳐버려요. 바빠서. 예배 시간 바쁘다고, 일을 한다고 놓쳐버려요. 사방으로 분산이 되어버렸어요.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청소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졸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아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막 너무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손흥민 선수가요, 월드컵을 앞두고 사진 막 어떤 모델이 돼서 막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 다녀요. 홍보 대사도 합니다. 그리고 CF도 막 찍으러 다녀요. 홍보 대사하고 촬영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손흥민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월드컵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국 대표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날까지 홍보 대사하고, 그 전날까지 CF 촬영하고, 그 전날까지 고아원이나 어디 축구 클럽 같은 데서 막 지도해주고 월드컵 당일날 딱 뛰어야 되는데 에렁에렁 힘이 빠져서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나쁜 일은 아닌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F 촬영하고 홍보하고 대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핵심 사명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이것저것 너무 하다 보니까 핵심 사명에 집중을 못해요. 하긴 하는데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 30% 하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가지치기는요, 이미 열매를 맺고 있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고 막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도 있고요,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버리셔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가시치기 당할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아까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하라 했죠.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내려놓음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것. 내가 꽉 잡고 있던 이거 내려놔야 돼요. 세상적인 것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 우리 인생을 정리해 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산불도 나고 또 위쪽에 안타까운 또 이제 터널에서 불이 나서 이제 사고가 있었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만 딱 가지고 나와요. 진짜 이 연단은요, 연단의 유익이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주거든요.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돈도 아니었어요. 어떤 물질, 어떤 내 귀중한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연단이었죠. 가지치기를 당할 때 보면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들었던 것, 괜찮았던 것, 익숙했던 것, 이 너무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믿음의 여성에 계속 평생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둘째 애가 자주 아파요. 그래서 이 콩팥을 하나 이렇게 뗐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계속 아파서 이제 부득이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과를 가니까 여기 아프니 저기 아프니 쭉쭉 누르다가 이 배 한 부분을 누르니까 막 자지러지게 아야야야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 너무 아프다고. 그때 아버지 입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이런 거예요. 얘는 큰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결국 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진짜 아픈 데를 손대니까 엄청난 고통이 오죠. 아이가 비명을 지르죠. 저도 아픈데 누르면 막 비명을 지르겠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할 때 거기를 건드세요. 거기, 하나님이 누르는 포인트 딱 거기가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딱 그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를 만질 거야. 작업할 거야. 거기를 이제 내가 다스릴 거야. 하나님, 물질 안 돼요. 돈 문제도 안 되고 저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거 건들면 안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꼭 거기를 건드셔요. 누르셔요. 아파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근데 하나님이 누르는 거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내가 정들었던 그것 하나님이 눌렀을 때 아파요, 그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를,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를 들어, 지훈아 너 그거 최고 아니야, 너 그거 전부 아니야, 그거 내려놔야 돼. 제가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돈, 소유물, 이게 가지치기의 영역의 대상이더라고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욥이 형, 부자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녀의 명수대로 또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 잃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건들고 여기를 건들고 다 잃고 나니까
주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그 다음에 재산도 모든 것이 2배로 회복되게 되죠. 자,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미천하고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사로 세울 때 아주 강한 용사, 큰 용사라고 했는데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어요. 32,000명 중에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래놓고 300명 남으니까 기드온이 절망했죠. 나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300명 거느리고 어떻게 저 미디안 군대와 싸웁니까? 10만 명도 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완전히 무너질 때 말씀하시죠. 너는 큰 용사라고. 자, 여러분, 가지치기를 당할 때 가장 무섭게 당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 부분이었어요. 이것만큼은 참 내려놓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야곱도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요셉 총리를 아들을 또 만나게 됐고 가족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들이 또 가지치기 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 이거 내려놓으면 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왜 이걸 건드십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픈 곳을 건드리는데 지금 답답한 이 모든 현실이 이걸 해결해야지만이 다시 뚫리는 고속도로처럼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아들을 말씀드리면, 이 아들이 처음 주사를 맞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애가 바늘이 들어가지 않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발등에도 간신히 찾아가서 이 주사바늘 놓으려 할 때 이 아이가 뭘 안다고 주사바늘 보이니까 무섭다고 막 엉엉 울고 병원에 떠나갈 정도로 엉엉 울고 난리 나요. 그때 엄마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아빠 품에 와서 매달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야, 얘야, 예준아, 너 이 주사 맞아야 너 건강해지고 회복될 수 있어. 이거 설명한들 알겠습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이 아이를 꽉 안아줘요. 걱정하지 마. 힘들지?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꽉 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 삼고 너무 분주했고 집중하지 못했던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것을 다 가지치기 하고 내려놓게 할 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물질, 왜 건강, 왜 우리 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설명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셔요. 더 안아주시고 더 깊이 안아주시고, 아들아 힘들지? 딸아 많이 외롭지? 아프지? 그 마음을 제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니까 전도할 때도 똑같이, 아까 그 분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심정으로 제 아픔을 부끄럽지만 꺼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펑펑 울면서 자기가 힘든 걸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져주셔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셔요. 힘들 땐, 정말 아플 땐 안아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온천교회에서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누구일까요? 가장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또 가장 기쁨이 충만한 성도는 또 어떤 성도들일까요? 바로 이런 가지치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내려놓음과 고통과 환난과 영적인 시련들을 많이 겪고 나서 일어난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바로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성도들을 또 어떻게 다루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은 9번,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필요할 때 가끔 들려, 이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항상 깊이 머물러라. 너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돼. 내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돼. 너는 항상 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뜻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니까 한 40번 정도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한다, 거한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끊어지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안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거는 열심히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호흡하듯이 읊조리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차를 탈 때도 무엇을 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일은 좀 쉴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신앙을 흔드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이건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를 언제 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영의 눈을 뜨고 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펼칠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이 지역에 하기 위해서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편하게 전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전도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쉽다고 말하는 것이지. 자, 여러분,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 이건 나의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거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해야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해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은 이 습관처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배를, 이렇게 하면 찬양을, 이렇게 하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신방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구 되는 데서는 어색해요. 1대1로 만나다 보니 저기 별로 없다 보니까 눈 마주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색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빨리 주보 나눠주고 빨리 정리하고 이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미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그런데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제 남의 눈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정말 때로는 사역이 힘들어서 나 그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바빴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없었지? 자,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로 들어오라. 첫사랑으로 들어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너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는 기쁨으로 활기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요, 그 위대한 영적 거인들도 자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나 사역에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왜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디 휴가 가서 문제 풀까요? 쉰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주님 밖에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귀는 자꾸만 끌어냅니다. 밖으로 가라, 세상 향락으로 즐겨라. 힘드니까 좀 쉬어, 힘드니까 좀 세상 향락을 즐겨. 주님 밖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마귀는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아이고 헤엄치다가 좀 힘든데 밖에 가서 좀 쉴까? 나가면 죽어요, 물고기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밖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풀리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고, 바로 경건의 시간이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 대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이 모습, 이런 모든 것,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시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열매를 원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큰 주제가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맨 처음 비밀이라는 이 의미를 강조할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비밀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지만 이 무스테리온의 비밀은 우리가 시크릿이라고 부르죠. 시크릿은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될 비밀이에요, 시크릿.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스테리온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자랑하고 싶은 비밀을 말해요. 여러분 백 좋은 거 사고 자동차 좋은 거 사면은 막 자랑하고 싶죠. 이런 것처럼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거할 때.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다 가지치기를 하고, 징계를 먹을 때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자랑하고 싶은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